네, 안녕하세요. 지난 13강의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11조를 강요하는 이 시대 교회의 어떤 사람들도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제가 앞에서 해석한 것처럼 해석을 하면서 먼저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교인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오랜 세월 해오던 것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안 하면 찝찝하고 하면 편하니까 11조를 교회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11조로 말미암아 지옥을 선택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말을 제가 아무 근거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제 말이 성경을 근거하는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11조를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라는 말씀은 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세운 이방인들 교회에도 11조에 대한 말은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시대 사는 교회 교인들은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보면 새 언약 시대 때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돈을 소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의 소유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한다는 가르침은 복음서 여기저기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몇 곳만 찾아서 볼 터이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히브리서 7장 8절 후반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의 뜻이 어떤 의미에서의 가르침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말씀씩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6장 19절 산상수훈이죠.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이 땅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헤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게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를 잘 기억해 보세요. 계속 이제 연결된 말씀에서 제가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걸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자, 여기서 보물은 뭐예요? 소유죠. 오늘날 따지면 헌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11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보물이 하늘에 쌓으면 하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쌓기 때문에 교회에 항상 마음이 드는 거죠. 교회 생활이 거의 사실 교인들에게 어떤 문화라고 해도 관계없죠. 문화생활을 한다 해도 관계없죠. 평생을. 자, 이 말에 뭐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 이제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뭔 말이야 교회 생활이 문화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놀러도 다니고 외식도 많이 하고 뭐 이것이 이제 그들의 문화고 재미알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많이 할수록 이제 행복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교인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 사실 저희가 이제 집사람하고 전원식당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만 만약에 있다면 진짜 아마 대한민국 식당, 뭐 작은 식당 이제 간단하게 먹는 식당들은 되겠지만 아마 그 외식하는 식당들 가족 단위로 아니면은 그 단체 손님을 이렇게 외식하는 거는 아마 거의 아마 운영하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교인들은 외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거의 돈이 뭐 교회에 다 빠지니까 외식할 돈도 없죠. 솔직한 얘기죠. 42절에서 그리고 12장 17절까지.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라.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기억을 하셨고, 자, 여기서 상은 뭐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개털 모자하고 무슨 모자라 그러더라, 무슨 모자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자, 만나서까지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거로서 해야지 뭐 여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냐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는지 무죄한 자를 죄를 정치 아니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안식일에 이제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너무나 올가매니까, 날에 오늘날 주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무 올가매니까 말씀 쓰는 것이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 이거는 이제 호세아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제사에는 어떤 종교 행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그 당시에 종교 행위. 안식일도 이제 지킨다는 건 종교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원치 않는다. 종교 행위 모든 것도 다 포함된 얘기고, 오늘날에는 교회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이제 다 포함된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한번. 그리고 신약성경 43페이지에 또 하나가 있는데, 43페이지를 보겠습니까? 신약성경 43페이지.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한 절 말씀을 찾아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읽으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생활 속에서 적용을 전혀 시키지 않아요. 왜? 교회만 가면 그것이 다 포함된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또 설교자들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알게 모르게요. 교인들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어떤 그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만족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24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장 47절. 이거는 이제 43페이지 맞네. 43페이지 24장 47절에서 51절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4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소유를 맡긴대요. 자, 소유, 돈이라 그랬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니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맡기리라. 그리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자, 악한 종은 이제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인이, 자, 그리스도께서 정말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고 되면, 뭐 나는 술 안 먹는데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 믿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에만 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소유를, 자, 성도의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자, 이거는 뭐 설교자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의 1을 떼는 것이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 것이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것이 또 맞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자,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술 안 먹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써버린다면, 자, 교회에 갔다는 건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이거 내면 내가 이제 복 받는다.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죠. 자,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위해서 하늘에 쌓는 거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줬을 때, 더불어 썼을 때, 자, 11조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그리고 51절까지를 제가 봐. 그리고 25장 35절과 43절을 보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25장 35절을 볼까요? 자, 제가 읽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는 얘기인데 적용을 못 시켰을 뿐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자,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종말 때, 자, 죽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37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 염소와 양의 문제인데, 양을 의인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여기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셨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고 옥에 갇혀서 좌우에가 쭉 얘기를 다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자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게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염소하고 양을 구분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심판 때. 자, 그 염소도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염소와 양을 구분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해보면 물론 교인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거는 염소에게 하는 얘기죠.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위하여 예비된 영영 불에 던져지라. 그런 얘기. 자, 계시록 18장 마지막 21장인가? 산채로 불에 던지우시고, 이것은 이제 교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네요. 그거는 거짓 선생들과 마귀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에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영벌의 의인들을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선명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 생활 속에서 정욕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의인 아주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쭉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돼 있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나그네와 구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과부 고와 나그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학적인 표현은 뭐죠? 뭐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벌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금 아니요,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심판자이신 정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도 안 믿어요. 예. 자, 그리고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또 다시. 자, 115페이지요. 자, 누가복음은요. 12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거는 굳이 뭐 찾아서 따라올 필요 없네요. 듣기만 하면 다 아는 거니까요. 자, 12장 33절에서 34절까지 두 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구제.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소유, 돈이죠. 팔아.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이것도 이제 산상수훈. 누가복음은 누가의 산상수훈이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죠. 그 앞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되고 마태복음은 뭐라 그러죠? 오직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4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14장 33절에 또 뭐가 있나 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자, 여기서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소유를 누굴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부자 청년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뭐야? 부자 청년의 소유를 갖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는데 그걸 안 줬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던데, 근데 여기서 또 버리지 않는 게 어떻게 부자 청년에 해당이 되나 이렇게 얘기했지 뭐. 근데 부자 청년을 보게 되면 거기서 쭉 이렇게 쭉 연결된 문장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자 청년이 소유를 버리지 않은 이제 가버리죠. 소유를 버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저가 낙차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에서 천국 가는 것이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저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가 천국 가고 안 가는 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 퉁명스럽게 보소서. 그러면 나는 당신을 평생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천국 가는 걸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나는 사람들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청년에게 소유욕 즉 그것이 성정이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안 버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그 자신이 스스로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자 청년도 굉장히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죠 지금요. 자, 이것을 아마 지난 제가 32강까지 할 적에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 몇 강인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또 이것마저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 또 엉뚱한 것 같고 또 시간이 걸리네. 그리고 자주 거짓들이 못되게 써먹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8, 38절. 자, 이건 제가 초신자 때 어떤 기도원 원장께서 아주 못되게 써먹더군요. 알고 보니까 맨날 이 얘기밖에 몰라요. 그 원장이 여자분인데 권사님이겠죠. 근데 유일하게 암기하는 게 이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이것도 뭐 읽으면 제가 알죠. 교인들이 다 알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릴 것이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지. 자 주라 그러면 이거 교회로 가는 것이고 그때 이제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주라 그러면 자기한테 가져오는 누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 5천 원 굉장히 컸어요. 아, 그래요. 어떤 분이 근데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마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같이 제 차로 이제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승합차에 있으니까 갔어요. 가갖고 타고 오면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걸 또 계속 말씀하시며 주라 그리하면 아마 그분이 5천 원 드죠. 하여튼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요. 그런데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뭐 제가 뭘 얘기를 하려는지 알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알고 자 8절 3절을 하나 마지막으로 보라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8절 3절 자, 근처, 그 주변에만 있는 것만 찾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네요. 3절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거였군요. 자, 이거는 이제 교인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찾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죽고 그 후에 이제 그 아들이 넷인가가 이제 그 분봉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분봉왕이라는 것은 지역을 잘라서 이렇게 왕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분봉왕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죠, 얘기는. 근데 그것을 분봉왕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갈라디아 지경, 유대 지경 뭐 이렇게 하고서 그 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갈라디아의 아마 헤롯 왕일 거예요.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이죠. 네 아들 중에 하나죠. 청지기 구사의 아내. 자, 구사라는 사람이 이제 헤롯 그 왕궁에서 이제 청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요한나가 또 수잔나와 다른 여자 여러와 함께 자 요한나라는 여자하고 또 다른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로 자 돈이죠. 자 이거는 청지기 구사가 벌어다온다는 돈입니다. 그렇죠.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개같이 번 돈은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개 같은 전인가 돈인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개같이 번 돈은 부정하게 번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자, 이건 보면 헤롯의 청지기로서 정당하게 번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개같이 번 돈은 절대 예수님께 가져온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뭐 부정하게 본 돈은 아니죠. 이것도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교회 가져오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소유로 저희를 섬기라 해서 저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하고 연결하면 뭐죠?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는 한올,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표현을 하면 과부고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거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됐고. 자, 지금까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알아본 것만으로도 성경에서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그 하늘이 어디를 뜻하는지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 성도님들은 자, 제가 교회를 하지 않고 이제 성도라 그런 건 이게 성도는 적은 무리
즉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서 자 거기에 교인 즉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설교자들은 전부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그래, 하여튼 주신 소유에서 도대체 얼마를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인가? 이젠 이것이 풀어야 할 문제. 자, 무슨 얘기냐? 구약시대에는 10분의 1을 줬죠. 11조를 줬죠. 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쭉 연결된 이제 11조를 공부하게 되면 10분의 2가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즉 새 언약 시대에는 도대체 소유에서 얼마를 내야 되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자 누가복음 10장 바로 여기 바로 이제 찾아놓은 곳에서 조금 더 있으면 10장 25절에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예, 있습니다.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영생,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얻으리까 하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이런 얘기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이같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네 이웃의 기준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자, 네 이웃을 누구를 네 이웃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를 들어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2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제가 다 하지 않고 이제 줄여서 다 하는 얘기니까 좀 줄여서 제가 얘기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모두 빼앗기고 죽음 직전까지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에서 이와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발견되면 자꾸 강도 만난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차를 타다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그것을 바쁘다는 핑계라다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냥 훌쩍 가버린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발견되면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강도 만난 사람을 1차적으로는 병원까지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할 수만 있으면요. 근데 요즘은 또 잘못하면 또 그것도 하다가 또 덤태기 쓴다고 할까 이렇게 표현하면 못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잘못하면. 그런데 그것은 맡기고 해야겠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을 시에는 치료비까지도 지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하는 이웃사랑이요. 따라서 하나님 주신 소유를 하늘에 쌓는 것이랍니다. 자, 연결된 얘기고 뭐 치료비 없으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남에게 치료비까지 해줄 정도의 그럴 만한 그 여유는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그렇게 여유를 주면 그런 분명히 재물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는 남에게 베풀 만한 여유조차 없어요. 바닥하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만나와 같은 그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자, 하지만 교회에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자, 종교인들은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제 못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오용하여 만들어내는 말들은 다양하지만 그중 교인들 누구나 흔히들 쓰는 말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나 하는 얘기예요. 자,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야? 구원으로 받지 믿음으로 받냐?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말라기 3장에 기록된 11조에 관해서 알아볼 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말라기 3장은 축복의 통로라고 계속 가르침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의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제 그렇게 풀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제 나중에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1절에 관한 말씀이 본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제물을 받아 내는 통로가 아니라 앞에서 알아본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이웃사랑을 가르쳐 주실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때 들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구신약 성경 66권에서의 두 번째 11절에 관해 기록된 것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데, 창세기 28장은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하도 찾아갖고 이렇게 툭툭 하면 두 번 만에 툭툭 나와요. 이것도, 이건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지. 이게 이제 성도로서의 자랑거리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에서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자, 제가 여기서 굳이 하지 않은 얘기, 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래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셨을 거예요. 저 뭐 구체적 저것까지 얘기할 필요 있을까 그랬는데, 왜 하는 이유를 제가 얘기할까요? 자,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 밧담 아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 더 붙이면 브엘세바, 헤브론 이런 걸 자꾸 제가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원고를 또 네이버 카페에 올린 것을 자꾸 읽으시는 분은 기억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브엘세바의 위치가 어딘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할 적에 계속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그 명칭과 그 위치를 제가 얘기해가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 밧담 아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려보면 가로 열고 신할 땅 이렇게 또 썼어요. 가로 닫고 이렇게 했어요. 그곳이 밧담 아람의 바로 신할 땅이고, 밧담 아람이고 오늘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고, 또 에덴 동산에서 동방이라 그랬고, 자, 동방의 에덴에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제 그 성경 속에서 시대마다 그 명칭이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시대는 밧담 아람이라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야곱은 밤이 되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너무나 잘 알죠?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은 16절에 있는데, 자,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 야곱이 잠이 깨서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꿈속에서 이제 만나 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베델에 계시는 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베델에 계신 줄 알았다는 얘기야. 자, 이것도 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게 되면, 자, 이것은 이제 뜻을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보아야지만이 성경을 본 의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읽으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먼저요. 자, 28장, 자, 구약성경 41페이지. 자, 28장 제가 그래요. 1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조금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여. 자, 돌베개를 자다가 거기서 베델에서 자다가 했는데, 베델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베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설명해 했습니다.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원래가 루스드라 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려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자. 자, 그곳에서 계시자. 내가 가는 그 길에 나를 지켜주고 먹을. 자, 무슨 얘기냐? 거기서부터 이제 밧다마랑까지 한참 더 가야 돼요. 거의 한 1200km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거리상으로 볼 때. 근데 거기 갔다 오는 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조건이 그렇게 되겠네요. 먹는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 자, 거기에 밧다마랑 갔다가 라반에게서 갔다가 다시 이제 아비 집, 즉 이삭이 있는 브엘사바까지 돌아오게 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때 가서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런 거 딱 뽑아갖고 설교자들은 많이 얘기하죠. 참 제주도 좋아요.
저는 이거 갖고 좀 얘기 좀 해볼까 하고 생각해보면 얘기거리가 없더라고. 근데 참 잘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자,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자, 제가 원고에 있는 걸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돌기둥을 세웠다 하는 자, 이 부분은 이제 알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이제 다 이제 상황은 이제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돌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했는데 야곱의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성경 4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1장 45절로 찾겠습니다. 자, 찾을 필요 없네요. 원고에 정리가 됐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 나가면 되겠네요. 창세기 31장 45절에 보면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의 말씀의 내용을 자, 찾아봐야겠네요. 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1장 45, 자, 구약성경 48페이지. 자, 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 48페이지에서 창세기 31장 45절. 31장 4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자. 이 무슨 상황이냐면 가만 있어. 이게 알겠네. 그러니까 자,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 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연단 20년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베델에서 만나준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돌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11조 소원을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바담 아람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즉 부엘세바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성경을 찾으신 분은 나는 베델에서 만나준 이런 에서 만나준 이런 게 없는데 무슨 얘기야. 돌기둥도 없고 그냥 기둥이라 그랬고 서원을 하였으니 11조 뭐 얘기도 없는데 무슨 얘기하면 제가 가로 열고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야곱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20년 동안 감정이 많았던 외삼촌 나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자, 20년 동안 이제 거기서 모섬으로 살면서 감정 많았다는 거 다 아시죠? 뭐 설교 시간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거니까, 자, 인사도 하지 않고 이제 가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길르앗이라는 곳까지 왔을 때 나반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수호신이라는 르비딤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야곱을 쫓아온 것입니다. 자, 이것도 알죠? 르비딤. 자,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이제 대충 좀 적었는데, 르비딤에 대해서. 요거는 참고로 읽고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르비딤에서 알고 간다면, 르비딤에 대해서 알고 간다면, 자, 원어정리 좀 잘못됐네. 성경에 기록된 르비딤이라 하는 신상은 사사기 17장에서는 미가라 하는 사람이 집의 수호신으로 만들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미가가 뭐 은장세계로 뭐 어쩌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가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 이어서 성경의 기록은 미가 집의 르비딤이 신상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인 단지파로 넘어갔다 했습니다. 자, 사사기 17장부터 쭉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은장색으로 만든 르비딤을 이제 그 단지파가 이제 뺏어가는 거죠. 거기서 에봇이라는 것과 함께. 왜냐하면 르비딤을 해놓고 미가는 또 지나가는 레위 한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파에서도 한 지파에서 그 에봇,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그 제사장이 입었던 옷, 미가 집에서. 근데 그 옷하고 이제 르비딤 그 신상을 이제 뺏어서 가는 거예요. 참 한 지파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원래 그 자기 그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자기 지역을 여호수아로부터 받았는데도 그 원주민한테 그 지역을 뺏겨버리고 그 방황하고 이럴 때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그 후에 르비딤은 이스라엘 전 지파로 퍼졌다고 했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 뭐 이런 데 보면 르비딤이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사탄의 계략, 자, 그 교회죠. 자, 12지파, 자,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가시적인 교회.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는 사탄의 계략으로 적은 누르기,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룩, 즉 거짓 가르침이 온 동이에 교회 연합체에 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여자가 야곱의 그 아내였죠. 근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루비딤을 훔쳐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니 이것이 사사기에 가서 또 다시 나오더니 그 다음에 쭉 연결된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쭉 연결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지파에게 퍼졌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사탄의 계략으로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자 여기서 누룩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반 집에 수호신 르비딤 신상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르비딤을 찾았지만 라반의 딸이면서 야곱의 아내가 되는 라헬이 낙타 한 장에 르비딤을 숨겨 두었기에 라반은 르비딤을 발견하지 못하여 라반과 야곱은 오해를 풀고 하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지 잘 알죠. 그리고는 하회의 증표로 돌로 기둥을 세우고, 아까 얘기했죠. 야곱이 돌을 주어서 기둥 세웠다고. 그리고 쭉 연결된 문장 보면 또 돌을 주워다가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라반과 야곱은 서로의 갈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자, 돌 무더기. 자, 이거 우리 한번 이런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적에 제가 시골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길 옆에 이렇게 돌 무더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돌을 주워다 거기다 던져요. 그러니까 그 무더기가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자, 우리 풍습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 한 30년, 40년 전이라고 할까. 그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돌로 주워다가 이제 돌 무더기에서 왔다는 얘기는 아마 신전을 만든다? 그건가? 그들에게?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번 내가 어떻게 정리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 당시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자 돌로 기둥을 세웠다는 의미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다는 뜻에서 돌로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죠. 아까 라반과 야곱이 오해를 풀고 이제 하회를 하자 해갖고 이제 돌로 기둥을 세웠다 그랬죠. 그리고 또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랬죠. 자, 그것을 그대로 야곱에게 연결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얘기한다.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류 역사를 보아도 야곱 당시인 고대 사람들은 신이 만나 주신 장소에 돌로 기둥을 만들어 세우면서 그곳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자, 신전 보게 되면 전부 기둥을 돌로 이렇게 쫙 세워놓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럽의 나라들이 유물로 관리하는 고대 신전들을 보면 수많은 돌 기둥을 세워가면서 건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뭐 스페인에도 있고 뭐 프랑스에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쪽의 지역의 유럽 지역, 뭐 그리스의 그 아크로폴리스를 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이제 된 것이고. 자, 그리고는 고대 섬기는 신이 전쟁을 승리하여 이끌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전의 제사장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던 것은 고대 나라마다 지켰던 관습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요. 대충 이제 뭐 고등교육만 받았어도, 자, 우리가 70대, 80대 노인들은 잘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므로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의 관습에 의해서 살렘성 왕 멜기스덱의 전리품을 10의 1을 떼어 주었던 것처럼 야곱도 당시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은 바다나라, 즉 갈대아 우루, 또 이렇게 가로열겠는데 거기 또 갈대아 우루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또 있는 곳이었고,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곳이죠. 자, 니므롯이 동방으로 가다가 시랄 평지를 만나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거기라는 얘기예요. 갈대아 우루가 있는 곳이 바담 아람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그 후 야곱은 바다나 아람에서 20년 연단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주신 베델로 와서 11조를 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죠.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장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자, 뭐 그것도 조금 적었을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야곱이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한 베델에는 야곱의 11조를 받을 하나님의 성전도 그리고 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렇다는 것으로 볼 때 야곱의 11조 소원은 당시 관습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야곱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것도 관습에 의해서 했다는 앞에서의 제 말에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충 설명이 되는 것이네요. 하지만 어떤 설교자인 경우는 야곱이 바다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여 가나안 시경 세겜성 앞에다가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고명딸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세겜에서 급히 떠나 베델에 와서는 단을 쌓았다는 것이,
자, 이것은 봤다 말하면서 떠나서 쭉 가다가 이제 세겜성 앞에서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이런 얘기는 설교자들한테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것은 당시의 상황이 계속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봤다 말해서 쭉 떠났고 세겜성에 와서 살다가 고병 딸 디나가 이제 강간사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히 떠나 베델에 와서 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베들에서의 11조 소원과 연관된 것이라고 하는 설교자도 있는데 이건 설교자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 야곱이 세겜성에서 디나 사건 때문에 급히 그때 떠나죠. 그 아들들이 밤에 이제 그냥 세겜성의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밤에 이제 급히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베델에 와갖고 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이. 근데 그 단을 쌓았다는 이제 11조로 연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건 야곱의 베델에서 11조 소원과 연관된 것이라고 하는 설교자도 있는데 이런 설교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11조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만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자,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같이 억지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의, 자, 설교가 그렇죠. 뭔가 그 말씀을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가지고 사람의 말을 90%씩 막 섞는다 그랬죠. 자,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럼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자, 아까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자, 베드로서 얘기합니다. 저희는 탐심을 인하여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이용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자, 아까 지은 말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단을 쌓았다는 게 11조와 연관시켜서 지은 말이죠. 가지고 너희로 교인들로죠. 이익을 삼는다를 목적에서 그런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11조를 교회를 어떻게든지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기록된 단을 쌓았다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자, 이삭에 관한 성경의 구절을 제가 이제 하나를 뽑아서 제가 얘기하는 창세기 22절 얘기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삭을 만나 주시자 23절에 보면 이삭은 곧바로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11조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찾아서 제가 얘기하네요. 만나 주신 곳에서 이제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델 높은 산에서 단을 쌓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 족장들의 행위는 당시 풍속에 의해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였던 것뿐입니다. 자, 한편 생각하면 그 종교적인 행위였지 그것이 11조도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베델에서의 사건에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13절에 하신 말씀인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라고 하셨는데 자, 이건 11조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거죠. 야곱 당시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과 그리고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 열왕기하 5장 17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썼네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야곱이 어떤 신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봤자 그것이 하나님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해서 다가오신다. 얘가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 다가올 때 아까 제가 읽었죠.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야곱이 알 거 아니야. 아, 이것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즉 신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헷갈려 할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자 모세 만나 주실 때 이랬었죠. 또 이랬을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나 많이 읽어봤죠.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네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은 사람들에게 43번. 접근을 할 때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이제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이같이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하게 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를 통하여 교회의 연합체를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할까요? 기도원 갖고 많은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나님만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광명의 천사처럼 싹 다가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난 그 사람이 이제 교회의 연합체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현재 운영하는 방식 그대로를 갖다가 막 그냥 뭐 잘 막 교인들에게 많이 그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그거 이제 뒤흔들어 놓는 거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기복신앙인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키게 하니까 기복신앙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은 그것을 또 믿고 이제 따르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구약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세 번째 기록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에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에 지키라고 주신 율법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자, 먼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자, 앞으로 조금만 가면 있네요. 27장이요. 자, 27장. 자,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 앞에 두 번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준 11조와 야곱이 베델에서 성원한 것은 당시 관습에 의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있었던 일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192페이지네요.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 3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부. 자, 10분의 1은 11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12번째 여호와의 거룩하게 되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죠. 막대기를 걸어놓고 이 짐승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10번째 거 그거는 무조건 11조로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 이것이 나빠도 그대로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밑으로 이제 짐승을 지나가게 해서. 그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읽습니다. 여기서의 11조는 땅의 곡물과 나무의 과실 그리고 소나 양과 같은 가축 등의 11조를 하는 것인데 가축인 경우는 가축들을 막다기 아래로 지나가도록 해서 10번째 짐승을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를 다 지나가서 10번째 10마리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10번째 지나가는 거 무조건 뽑아서 11조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얘기죠. 100마리에서 좋은 거 고를까 나쁜 거 고를까? 굉장히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확실한 방법이네요. 무조건 지나가서 무조건 뽑아내라. 자, 빼내라 이런 얘기네요. 자, 다음 네 번째 11조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18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데 그 뜻은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을 소출해서 10의 1을 떼서 농사 지을 땅을 배경받지 못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에게 생활비로 주면 레위 자손은 받은 11조에서 다시 또 10의 1을 떼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 11조에서 편의상 첫째 11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민수기 18장입니다. 조금 넘어갈까요? 그리고 있습니다. 자, 18장 됐네요.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8자, 자, 구약성경 227페이지네요. 민수기 18장. 내가 이스라엘이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 하는 일을 갚나니. 자, 무슨 그들은 성전 일을 했죠. 근데 보니까 뭐야?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인이나 땅을 배정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일단 다 받았어요, 그들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갈 것이요 죄를 당하자 쭉 됐고, 오직 레위인이 해막에서 봉사 쭉 됐습니다. 그들은 해막에서 봉사한다니까 이제 성전을 돕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자,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자,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다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를 거제로 줘.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는 얘기니까 너희가 그 레위인에게 받은 11조에서 11조를 다시 너희가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요약. 자,
자, 제사장이 받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거제도를 타작마당에 쭉 돼 있고 2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에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아론이 제사장 첫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일단 백성들에게 10가마를 소출이 있으면 거기서 한 가마를 받았어요, 쭉.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집에서 한 가마씩 쭉 하니까 100가마를 받았다,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을 레위인들이 먹고, 다시 구가 남은, 그렇죠. 구가 남은 데서 다시 10분의 1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자, 그것을 편의상, 이제 첫째 11조 제가 이렇게 했네요. 자, 기억을 합시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다섯 번째 11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신명기 14장 22절과 29절에 있습니다. 일단 찾을까요? 신명기. 조금 넘기면 되니까. 자, 14장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일단 컴퓨터에 있는 원고를 제가 49번. 여기서의 11조를 이스라엘 교인들을 1차 11조를 하고 남은 첫 번째, 그러니까 1차 11조를 하고 9에서 다시 12일을 떼서 이스라엘 3대 명절인 6월절 초막절 맥주절에 중앙성소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9에서 다시 10의 1을 떼어낸 11조로 이스라엘의 명절 7일간, 자, 6월절 초막절 맥주절 7일간 이제 그 명절이니까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고 이제 그 말씀, 자, 저 여기 읽으면 되겠네요. 7일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용으로 쓰는 것으로 두 번째 11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두 번째 이렇게 없어요. 제가 이제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원고를 좀 읽고요. 이때 중앙성소가 몰아서 땅의 소산인 곡물과 짐승의 11조를 중앙성소까지 가져가기가 어려우면 사는 곳에서 곡물과 짐승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축제 장소에 도착해서 다시 제사들을 곡물과 짐승을 돈으로 사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11조를 2차 11조, 두 번째 11조로 하여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 생전인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이기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구약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자, 그러니까 초백절인가 뭐에 갔을 때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셨다는 기록이 참 무슨 얘기냐면 50번. 자, 예수님도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 그러니까 율법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돈 바꿔주고 뭐 짐승 팔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뒤에 엎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둘째 10조로 그 지역에서 소나 양 또는 곡물을 무거워서 못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차로 싣고 오지만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갖고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걸 갖고 오면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것을 돈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제 그 성전세라든가 이런 걸 내려면 아마 그 당시에 그 로마 화폐로 내지는 못했던 모양이죠. 공통된 것이 로마 화폐를 썼겠죠. 제국시대, 로마 제국시대에 이제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다 내는 건 아마 이제 다른 그 유대인들이 쓰는 돈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제 돈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양이나 그것을 끌고 왔었으니까 거기 가서 돈을 주고서 양을 산다든가 했을 적에 제사 지낼 것을 산다고 했을 적에 폭리를 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뒤엎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이제 읽어서 조금 전에 원고 정리가 된 것이지만 이제 읽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네요. 52월 14장. 자, 22절 보게 되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곳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11조를 먹으면서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리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예루살렘까지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것을 그 돈을 싸서 자기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시간이 자꾸 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래.
자, 그 다음에 제가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사야 유황이나 포도주나 독주 그것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여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의 내 좋은 권속과 함께 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나누어 먹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축제 날에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8장인가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승급에 거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네 또한 저버리지 말. 자, 레위는 이제 저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자, 매 3년 끝에 자, 이것은 또 다른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서부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식부지를 다 내야던 쭉 하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나그네죠. 및 고아와 과부를 두는 먹게 부부리가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 자, 이거는 또 다른 11조입니다. 요거는 28절부터 29절까지는 53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원고에 있는 거. 자, 구제형 11조. 그렇죠. 다음 여섯 번째 11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신명기 10장 28절과 2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읽은 것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연결된 문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9절에는 또 다시 다른 11조를 얘기하고 있네요. 있는데 여기서 21절은 세 번째 11조라요. 구제형 11조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죠. 우고하는 객과 그와 과부와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형 11조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구제형 11조는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기준하여 매 3년째인 3년과 6년째 되는 해에 구제형 11조를 축제용으로 쓰지 않고 고향을 떠나 유대인 지역에서 거주하는 나그네들과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와 가난한 과부에게 쓰면 돼.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됐군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는 축제용 11조입니다. 그러니까 3대 명절, 6월절, 맥추절 이날에 가서 쓰는 것인데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에 그러니까 매 3년 7년마다 한 번씩 매 3년이니까 3년과 6년이죠. 6년 해가 될 때에는 그것을 축제용으로 쓰지 말고 자기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나그네에게 쓰라.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 있군요. 그러니까 문장이 따로 이제 하지 않고 자, 55분 10초 여기까지만 요거까지만 좀 읽어볼까요? 구제형 11조란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기준하여 매 3년째인 3년과 6년째 되는 해에 축제형 11조를 축제용으로 쓰지 않고 고향을 떠나 유대인 지역에 거주하는 나그네들과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가난한 과부들에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됐어요. 축제용 11조를 매 3년, 7년을 기준해서 3년과 6년째에는 축제용으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말고 자기가 거주하는 성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하는 일을 범사에 네게 복 주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 11조에서는 하지 않으셨던 약속을 구제용 11조 자 첫째 11조 지금까지 복 얘기가 없었죠. 근데 구제용 11조는 굳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범사 모든 일에 그러면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복을 준다는 얘기는 농사 짓는 게 유일한 그들의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햇볕과 비를 적당히 내리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말라기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6분 38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몇 강인가. 제가 이거 꼭 여기다 적어놔뒀죠. 어떻게 했는지. 14강인가? 14강, 예, 14강이가 되네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15강의에서 뵙겠습니다. 11조를 아마 한 4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7분 3초. 이제 끝내겠습니다.